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두 번째 과정 중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첫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바삐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쉽지 않고 지금 2025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곳곳에서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되시고 또한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건, 캐나다도 트루도 총리 사임 사건,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하게 무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세상이 됐고요. 근데 성경에 이미 이러한 것들은 나타내고 있어요. 성경 계시록을 보고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불안해하며 떨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교회에서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하는 게 2025년을 시작하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서서 구원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시고 혹시나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지금 이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다면 언젠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죠.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나쁜 환경일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쁜 부모님을 만나는 분들도 있네요. 이 세상에. 어찌되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사람은요.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상태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 표범이 있어요. 표범 2마리가 있고 이 흑인이 있네요. 성경은 이 사람을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 이 그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흑인은 그 유전자 DNA에 관련해서 흑인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더 분명히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흑인 친구들도 만나는데 재밌어요. 흑인 친구의 그 곱슬머리와 그 흑인 친구의 피부, 흑인 부모와 흑인 남녀가 만나면 흑인 아이가 태어나는데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또 재밌어요. 남편이 백인이야. 엄마가 흑인이야. 그러면은 조금 하얘요. 예. 그리고 백인과 백인이 만나면 또 하얀 아이가 나오고 우리 아시아계인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표범이랑 또 암놈과 순놈이 또 새끼를 낳으면 표범 반점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변하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당연히 안 되죠.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인간이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이 응애응애 태어나고 나자 맞아. 예. 뭐예요?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아, 아담아, 너 이거 왜 먹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했죠? 죄를 짓고 난 그 후부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브가 저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저를 유혹해서 먹었어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브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마귀 사탄이 저보고 이거 먹으면 보암직하고 하나님 신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저 뱀 때문에. 핑계. 우리 자녀 낳으신 분들 제가 늘 비유 많이 하잖아요. 형제들끼리 애기들이 싸워요. 너희들 왜 그래? 쟤 때문에 그래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교통사고를 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잘못해서 그렇게 했네요. 라고 하는 어른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좋으시고 양심 있는 분들은 제가 사고 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블라블라블라 욕도 하시고. 아니 얼마 전에는 저희 차를 파킹을 했는데 저희 차를 누가 이제 받고 푹 들어갔습니다. 근데 도망가셨어요.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악한 행동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경찰인 분들 너무나도 잘하실 겁니다.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잘할 거예요. 사기치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 곳곳에 있습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하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 성경은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아니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실되게 대답해 보세요. 사람은 죄인이야. 이것을 인정하는 게 구원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저의 몸에는요, 첫사람 아담의 죄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영원히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요, 사람의 죽음, 육신적인 죽음도 있을 뿐더러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인 죽음,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 오염된, 죄에 오염된 우리가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오염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태어나자마자 전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체육교사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도 얼마나 바르게 교육하지 않으면 본성적으로 빼앗고 밀고 소리 지르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교육해서 우리가 바른 사람으로서 키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하는데 모태신앙의 말은 뭐 한국에만 있는 거 이미 아시죠? 네. 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교회에 다녔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 되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건 뭐 아실 겁니다. 자, 우리는 모태신앙이라는 말보다 모태죄인이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모태죄인. 뱃속에서부터 죄인이고 인간 모두가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본성적으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성경은 본성에 속한 사람, 즉 자연인을 가리켜 지각이 어두워진 사람,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 성경을 보지 않고는 자,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가? 이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주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지구는, 인간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인간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종교적인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노력하려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만들지 않고 창조된 게 있는가? 이 옷, 전화기, 컴퓨터, 자동차, 높은 빌딩, 비행기, 우주선, 로켓, 어느 누군가가, 어느 설계자가 디자인해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DNA,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자가 있다는 거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조과학의 의미로 이미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창조자가 없이 그냥 만들어졌다는 건 이게 놀라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일을 인식할 수 없어요. 죄인은요. 하나님의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비유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진리와 거짓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어둠이 있다면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빛 되신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할 수 없단 말이죠. 어둠의 자녀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 어둠의 자녀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어둠이 빛으로 가려질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고, 따라서 결코 우리 인간 스스로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여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십시오. 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냥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불법과 거짓이 난무한지. 대한민국 이제 마약에서도 자유롭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약? 듣지도 못했어. 근데 이제 마약도 너무나도 구하기 쉬워졌대요. 미국이라는 나라, 지금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요. 마약으로 뭐예요? 강력한 마약 뭐가 있더만요. 펜타닌. 그걸 통해서 아주 좀비처럼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됐어요. 점점 더 악해지는 이 세상. 이게 너무나도 부패되어져 있고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성경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요.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이 이미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그분이 말하는 입술 속에서 다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거예요. 악한 유머. 요즘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요. 어른이면 말과 생각이 교양이 있어야죠. 이상한 추악한 농담, 아주 음행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껄껄대는 유튜브들, 세상 많은 문화들이, 영화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질비해서 우리 젊은이, 우리 어린 친구들, 청년들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그런 것에 또 이제 프랑스나 독일이다 많은 사람들 이제는 자기의 성 정체성, 나는 남자에서 여자가 됐어요. 여자에서 남자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바이섹슈얼, 범성애자, 남자일 수 있고 여자일 수 있고 남자도 좋아할 수 있고 여자도 좋아할 수 있고,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이제는 너무나도 공영방송에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바르게 교육하지 않으면 이제 바쁜 부모님들은 몰라요. 내 자녀가 이미 나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구나. 나는 언제나 변화될 수 있다. 내 자녀가 지금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부모님들이 바빠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또 심각한 문제고요. 이미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내 자녀는 이미 악한 영적 세상 물결에 휩쓸려 바꾸기 어려운 상태가 된단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게끔 교육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죄와 범법으로 인해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갈지언정 결국 이 세상, 솔로몬 부인도 1000명을 뒀어요. 수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 것은 헛되다. 헛되다. 이 세상을 결국 우리 몸은 썩어 없어지고요. 결국 8, 90대 봐요. 돈이 아무리 많은들 뭐하냐고요. 잠시 왔다 가는 그 인생 속에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 즐기는 것, 젊음도 잠시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죄 가운데 육체적 쾌락, 그 극치가 성적 타락과 마약, 중독, 이런 걸로 이 세상 넓은 길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흑인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자연인도, 이 세상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초자연적인 도움 없이는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성경을 보며 깨닫고 나아가면 온전한 가정, 남편과 아내가 하나요. 남자로서 태어났으면 남자요, 여자로서 태어났으면 여자요. 한 명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 대를 이어가고 믿음으로써 직장생활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우리가 주어진 이 자유 대한민국 자유를 누리면서 온전히 나아가고 그 자유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상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일이 구원의 첫걸음이다. 세상의 어떤 창조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세상의 창조물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 오직 사람을 지으신 분, 곧 창조주 하나님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새 생명을 줄 수 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됐고, 하지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 우리는 오염이 됐고, 그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어떤 열매가 맺나요? 사과가 열매를 맺죠. 오렌지를 심으면 오렌지가 맺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의 씨가 오염되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곳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사람의 상태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궁금해하며 또는 아시는 분은 이미 우린 구원받았으면 오늘도 감사히 열심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곳곳에서 평안함 속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구원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또 구원을 받고 새롭게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